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올해 내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사랑 운동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적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 결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부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손수건을 들고 얹기만 해도 병이 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그런 역사들을 보고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흉내 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기야 나가라 이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술하는 사람 책 다 모아와서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버리는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더 흥왕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흥왕하여지는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선교지를 이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21절, 22절 말씀이죠. 이어지는 구절이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전에 보았던 흥왕하여 가는 말씀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인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의 이제 시발점이 어디냐?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은장색은 요즘 말로 하자면 세공업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금, 은, 동, 세공업자들이 있는데 그걸로 금과 은, 동으로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았냐면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근처에서 이런 상인들이 쫙 도열해서 온갖 신상 모양을 만들고 신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공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직공들을 모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신상 제조업을 하면서 판매까지 하는데 여러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공장형 신상 제조를 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세공협회장쯤 되는 뭐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다 직공들을 불러 모으고 동업자들, 이 세공업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세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업으로 풍성한 생활을 살았다. 이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샀던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 그리고 에베소 도시 근처 큰 도시 그 큰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인데 특히 서쪽이죠.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 만들어서 장사하던 이 장사가 안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5월이면 아르테미스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신상을 팔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규모로 몰려와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축제가 2번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매출이 성장하기보다는 더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이 업이 무시를 당하고 또 이 업이 어디서 기인합니까? 이 신전, 아데미 신전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이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또 더 결국에는 아데미 여신도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전했던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장사가 안 됐겠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배척했고 복음을 배척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척을 당해요.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라도 배척을 당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예화인데 이게 사실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 마을에 예배당 옆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술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갑자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고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으니까 벌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보상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뭐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한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다. 내가 하는 업이 갑자기 잘 되지 않았다.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업에 신앙을 포기하고 이 업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신앙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신상을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실 그 속마음은 야, 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구나. 뭔가 장사가 잘 되도록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 뭐예요? 신전도 무시당하고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다 좌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습니다. 그 돈 바꾸는 판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당시 그 성전에서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그 관리하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과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많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초기 교회죠. 심지어는 주일에 장이 있으면 장이 조용할 정도라고 말할 만큼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주일에. 지금 과거 평양처럼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자그마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마음이 쿵 내려앉고 또 주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모였던 직공들 그리고 동업자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 바울 때문에 그랬구나. 분노가 가득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참 데메드리오는 대단한 선동가입니다. 성공한 선동가입니다. 자기가 적자 보는, 이 손해 보는 업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극을 받아요? 종교성의 자극을 받습니다. 시작과 끝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의도대로 된 거예요. 참 교묘하지요. 사람들이 이 교묘한 말에 속습니다. 교묘한 말에 속아서 지금부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시내로 나옵니다. 시내로 나와서 이게 평소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요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를 데리고 함께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연극장을 최근에 발굴을 해보니까 25,000석이나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 시대에. 그런 대단한 공간에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시내를 가로질러 시위하는 행렬들을 쭉 지나가면서 아데미를 외치면서 지나가는데 따라 붙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야, 아데미 신성기는 뭔가가 해서 따라 붙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사제들도 이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종교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요즘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신들을 존엄하게 섬기는 존엄의 도시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보고 있는데 가만히 참을 바울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겠다, 임금장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리겠어요? 지금 저 분위기, 저 흥분한 저 군중들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가 그에게 말합니다. 영국장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아시아,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보다 더 큰 지역에 아시아를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었는데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급하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바울, 너 절대 들어가지 마라. 왜 그러겠습니까? 너 들어가면 저 군중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함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좋은 제도죠. 얼마나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입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민주주의의 제도에 함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다수가 주장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가니 대세가 쓸려가니 저게 대세인가 보다. 진리 유무보다 누가 많이 추종하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그게 민주주의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데미. 요즘 대통령 후보들 도시들 다니면 막 이름 부르고 따르잖아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 중에서 이 업을 하는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밀어내세웁니다. 네가 좀 한마디 해봐라. 좀 진정시켜봐라.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알렉산드를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유대인이었긴 한데 바울 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핍박하려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구리 세공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종의 업종의 사람이 와서 이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흥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선동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통제력이 상승되었고 상실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그 공연장에서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종교성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도는 이 에베소라는 그 당시 큰 도시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우상의 도시를 뒤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상의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신전을 찬송 부르면서 돌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부수지도 않습니다. 우상아 떠나가라고 우상 땅 밟기도 하지 않습니다. 신전에 불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가끔 보면 기도원과 같은 열정으로 우상을 부셔야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했던 한 가지는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손으로 만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으로 가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모았던 그 우상들, 집 곳곳에 놔뒀던 우상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사지 않으니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그 업을 일을 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개인, 변화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세상에서 고전분투할 때에 세상이 그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시가 흔들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초창기 교회의 평양처럼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성도들이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바꾸어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부터 말씀 사랑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그 머릿속에, 뇌리 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혹은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가 내 손발이 이거를 절개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 절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랬을 때 손발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내가 정말 고되고 힘들지만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방.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변화된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거 뭐지? 세상이 뭔가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마술사들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들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마술책을 불태워버렸는데 지금은 이 생업에 돈 줄어드는 것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가 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서면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하나님 안에 서게 되면,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온전히 바쳐지게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연극장 안을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흥분된 군중들. 누가 등장합니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로마로부터 행정 관리를 맡겨진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업자들의 일인데 행정 관리가 들어가서 이 소요를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 말이 다 맞다. 에베소가 이 아데미 제우스 신전의 신전지기가 아니냐. 즉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신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도시가 맞다. 우리는 신전을 보호해야 되고 신을 잘 섬겨야 되고
신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사는 말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된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해서 되겠느냐 이런 책망이 있는 말이지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바울이 신전 물건 도둑질 해가는 거 있느냐? 우리 여신을 비방하는 것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라. 우리는 재판관이 있고 민회도 있고 이 법률을 잘 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집회가 성경에 보면 불법 집회가 로마에 보고되면 서기기장 자기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를 다스리는 사람,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이 도시 자체가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만하라. 정식 고발하고 정식 재판을 받고 너희들은 그만하라. 이렇게 해서 이 무리를 해산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서기장의 이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을 이양받은 지방 관리들이 복음편을 쓰지 않습니다. 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죠. 그런데 서기장이 이렇게 무리를 해산시키므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정당성을 줘버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거든요. 에베소를 떠났는데 이 좋은 케이스가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전도자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셨는가? 세상 권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시아에 있는 관리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앞에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국가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지역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사역에 공권력이 동원돼서 평온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하죠.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도자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정말 이게 감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때때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지금 바울은 너무 순전하게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지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 가운데 곳곳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극한 배척으로, 때로는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배척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전하다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도 때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키실까요?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천하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어요? 이 귀한 생명, 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또한 전도자들.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덤에 들이요, 절반이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절반이나 그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흥분되면, 선동되면 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따라가서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언정 돈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 사람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 재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구원해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선동에 이끌어가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살리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잠시의 즐거움을 줍니다. 아데미 여신이 그런 거예요. 여신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가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면 잠시의 즐거움은 있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복음,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